데카메론. 당신이 남편에게 고행을 시킨 덕분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네요.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천당에 가려고 애쓰다가 생각잖게 남을 천당에 보내는 사람이 뜻밖의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 먼 옛날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와 가까이에 살고 있던 한 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성 브란카치오 사원 가까이에 푸치오 디 리니엘이라는 매우 사람 좋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후년에 이 사람은 완전히 종교에 귀의하게 되어 성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제3회원이 되었으며 프라테 푸치오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지요. 이 사람은 그와 같이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이래야 아내와 하녀가 있을 뿐이고 별로 할 일도 없어서 언제나 성당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수룩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어서 주기도문을 외거나 설교를 듣거나 미사에 참여하거나 신도들이 부르는 성가를 부르는 일은 빠뜨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단식을 하고 엄격한 규율을 지켜 사람들은 모두 그를 광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아내 이자베타라는 28의 젊은 여자였으며 카졸라나 능금처럼 복스럽고 둥근 얼굴의 싱싱한 미인이었지만 남편이 종교에만 빠져있고 늙은이였던 탓에 오랫동안 남편과 접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녀가 남편과 자고 싶고 희롱하고 싶을 때도 남편은 그리스도의 생애라든가 프라테 나스타지오의 설교라든가 막달라 마리아가 겪은 슬픔이라든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얘기나 들려주는 꼬락선이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돈 펠리체라는 성 브란카치오 사원의 수도사가 파리에서 돌아왔는데 그는 젊고 미남이었으며 재기발랄하고 더욱이 박식해 프라테 푸치오는 이 사람과 매우 친해졌습니다. 이 수도사는 프라테 푸치오가 의문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나 풀어주었고 그의 신분을 알고는 자기를 아주 성인처럼 보이게 해서 푸치오는 자주 그를 집에 불러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마찬가지로 푸치오를 위해서 충실한 하녀처럼 정중히 그를 대접했습니다. 이와 같이 프라테 푸치오의 가정에 드나드는 동안 돈 펠리체는 그의 아내가 싱싱하고 능금처럼 혈색이 좋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가 아쉬워하며 참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푸치오의 노동을 덜어주고 자기가 대신 그 역할을 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애정을 가득 담은 눈으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가 품은 생각을 그녀의 마음속에도 타오르게 해놓고 기회가 무르익었다 싶었을 때 자기의 소망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이 문제였는데 그에게 몸을 맡기는 데는 그녀의 집 이외에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까닭이 없었으나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푸치오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한 걸음도 밖에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라 도저히 집에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펠리체도 그만 아주 우울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의 일입니다만 마침내 그는 푸치오가 집에 있어도 방해받지 않고 걱정 없이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프라테 푸치오가 자기를 만나러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치오님, 당신의 희망은 성인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려면 지름길이 있는데 당신은 암만 해도 먼 길을 우회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교황님을 비롯해서 그 밖의 대부분의 훌륭한 성직자들은 그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그 지름길을 가셨는데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려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사의 신분은 신자들의 성금으로 지탱이 되는 것인데 만일 신자들이 성금은 물론 다른 기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금방 허물어지고 말 테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내 친구이시고 나를 정중히 대접해 주시니 당신이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지름길을 가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가르쳐 드리기로 하지요. 프라테 푸치오는 그것이 알고 싶어 꼭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자기도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다고 이만저만 결의를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맹세해 주신다면 가르쳐 드리지요. 먼저 당신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신분이 되고 싶은 사람은 지금부터 말하는 고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박식한 높은 성직자들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당신이 고행을 한다고 해서 현재 죄인인 당신이 거기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행을 하기 전까지 당신이 저지른 죄는 깨끗이 씻어져서 그 덕분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가벼운 죄와 마찬가지로 성수로 깨끗이 지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고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먼저 열심히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엄격한 단식과 금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40일간 계속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는 다른 여성과는 물론 부인과도 접촉하지 못할 만큼 엄한 금욕을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당신은 집 안의 밤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장소를 골라 밤에 고행 시간이 오면 그곳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큰 널빤지를 준비해 두고 당신이 일어선 채 등에 기대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을 수 있게 해두는 것입니다. 만일 받침나무가 필요하면 쐐기를 박아도 좋겠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세로 아침 기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식자라면 내가 가르쳐 드리는 기도를 그런 자세로 외셔야 합니다만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 삼위일체의 신을 공경하기 위해서 300번씩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외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또 당신은 그리스도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세로 있으니 줄곧 그리스도님의 순환을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 기도의 종이 울리기 시작할 때 원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들어가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은 성당에 가서 적어도 3번 미사를 드리고 50번 주기도문을 외고 또 그 수만큼 성모송을 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천천히 무언가 볼 일이 있으면 그걸 하시고 식사가 끝나고 밤 기도 때가 다 되었을 때 성당에 가서 내가 써드리는 기도를 외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밤에 고행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와 같은 고행을 했습니다만 당신도 그렇게 하는 동안에 물론 헌신적으로 행하신다면 영원한 축복을 받는 훌륭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프라테는 말했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리 길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럼 하느님께 맹세코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수도사한테서 물러나와 집에 돌아와서는 미리 허가를 얻어 두었으므로 조리 있게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아침 기도 때까지 남편이 한 군데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수도사의 속셈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남편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이라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아마 하느님도 고행을 대견하게 생각하실 테니 다른 일은 모르지만 단식쯤은 함께 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모아져 일요일이 되자 프라테 푸치오는 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는 미리 부인과 의논이 되어 있었기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캄캄해진 시간에 그녀를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아침 기도 때까지 함께 자고는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후에 프라테 푸치오가 침대에 기어 들어갔는데 프라테 푸치오가 고행을 하는 곳은 아내의 침실 바로 옆이었으며 얇은 벽 하나로 가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도사와 아내가 음란하게 희롱하고 있을 때 푸치오는 마치 집 마룻바닥이 흔들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회째의 주기도문을 막 끝내고 난 뒤 잠깐 그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내에게 말을 건네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매우 재치 있는 여자로 아마 성 베네딕트라든가 성 조반니 구알베르토의 동물 위에 안장 없이 타고 있었던 모양인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리 뒤척저리 뒤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뒤척저리 뒤척 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간교한 아내는 재미있다는 듯 깔깔 웃으면서 말했는데 하기야 무서워서 못 견디기도 했겠지요. 어째서 그 까닭을 모르세요? 전 몇 번이나 들었는데 밤에 안 먹고 자면 밤새도록 뒤척인다고 하잖아요.
프라테 푸치오는 아내도 단식을 하고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침대 위에서 뒤척거리고만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단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토록 말했잖아. 당신은 고집을 피웠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일랑 말고 잘 자도록 해요. 당신은 여기가 다 건들건들 흔들릴 만큼 침대를 삐걱거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 개의치 마세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하세요. 저도 되도록 잘할 테니까요. 이 말을 듣고 푸치오는 입을 다물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아내와 젊은 수도사는 침대를 다른 방에도 마련해 놓고 푸치오의 수업이 끝날 때까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요란스레 치정의 희롱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수도사는 돌아가고 아내는 자기 침대로 돌아가면 곧 수업을 마친 남편이 그 침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고행을 계속하고 아내는 수도사와의 애욕행위를 계속했습니다만 그녀는 흔히 수도사에게 이런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프라테 푸치오에게 고행을 시킨 덕분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네요. 이렇게 아내는 수도사가 주는 즐거움에 길이 들어버렸고 남편에게는 오랫동안 즐거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수업이 끝난 뒤에도 방법을 찾아 다른 장소에서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사랑의 즐거움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당신이 남편에게 고행을 시킨 덕분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네요. 였습니다.